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늘빛교회를 심호하시는 한성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까? 오늘 귀한 교회에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서울에서 목회를 잘 마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고향 후배인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목사, 목회를 잘 하려면은 친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친교를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친교 중에는 운동이 최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들으니까 지금 친교위원회에서 운동회 체육대회를 좀 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운동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축구도 좋고 족구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등산도 좋고, 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다. 그래, 실제로 교제를 해보다 하니까 참 좋더라. 남자들이 그런 교제 속에 있다가 보니까 교회를 잘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좋아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에서 경험한 꿀팁을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한 5년 지나시고 이 암 때문에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교회들마다 친교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운동부서가 있어가 친교를 하고 또 교제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아마 범어교회도 잘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어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운동은 목사님 말씀대로 서먹한 분위기도 없애주고요, 또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친교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도요, 과격해지니까 참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 젊었을 때는 운동을 잘 하셨는데 나이가 드셨어. 그래도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참여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심판을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래가 심판을 본 거예요. 심판을 보다가 오고 가다가 하다 보니까 그만 조금 뭔가 서운한 게 한쪽에서 생기니까 장로님 그러시면 됩니까? 그쪽 편만 드시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친교도요, 과격해지면은 안 하는 만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일 없이 잘 해온 범어교회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목회는 먹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먹회가 뭡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를 잘 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먹는 것이 최고 좋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여하튼 먹는 일이 많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교인들하고도 자주 먹고 또 그리고 부서마다 먹는 것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서먹한 분위기도 없애고 친교를 하도록 하면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는 데서 정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교에서 먹는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먹는 거 없이 그냥 모였다 가고 해봐요. 재미없지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이 즐거워야 재미있다고. 그렇습니다. 입이 즐거워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재직회를 해도 점심 먹고 하고, 점심 전에는 절대로 회의 안 한대요. 그래서 점심 먹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해갖고 이야기도 푸근하게 하는데, 배고프면은 막 짜증이 나고 소리치고 그런데요. 또 어떤 교회는 당회를 해도 무조건 하고 식사하고 당회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술술 잘 풀린다고 그래요. 아마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먹는 즐거움, 이 즐거움 뒤에 여유가 생기고 푸근함이 생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입이 즐거워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입이 즐겁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부작용은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먹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즐거움 뒤에 오는 부작용은 온 인류를 하여금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병들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참 친교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작용은 있다 해도 잘 운영만 된다면 유익함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친교에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잘 관리가 잘 된다면 아마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친교에 이런 것만 있다면 교회 밖에 교제나 다름이 없어요. 운동하고 먹고 취미생활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나 똑같잖아요.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친교는 마음이 은혜로 든든하게 서도록 되어야 그 친교가 올바른 친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지내도 친교가 되고 교제가 되고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이 은혜로서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친교는 그 마음이,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든든하게 서는 그런 친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범어교회 여러분, 친교위원회 모든 부서를 운영해 갈 때 은혜로서 굳건하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는 이런 친교로 잘 운영해가는 친교위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기 다른 교훈은 뭘 말하느냐면요, 예수는 믿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성경이 세워질 당시에 교회 안에는 예수는 믿는 사람들이 맞는데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음식에 대한 구약의 규정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을 바로 지키는 것도 해야 된다. 구약의 율법적인 이야기를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는 서로 시끄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음식 먹는 문제가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믿는 자의 마음은 먹고 안 먹고로 인해 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든든하게 세워가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은혜로 다져져야 튼튼하고 좋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친교하는 목적은 단순히 서먹한 우리 분위기 없애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친교를 내가 친교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교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교회 안에서의 친교의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친교는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주고 그 믿음이 강해지도록 해주는 친교가 돼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친교의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식물로서 하는 친교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 든든하게 세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친교, 이런 친교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믿음의 친교가 은혜가 따라야 된다. 은혜가 사라지는 친교는 올바른 친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마음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은혜의 친교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친교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친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로 돌아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앞선 지도자들의 가르친 것과 보여준 믿음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지도자들이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가는 친교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친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무교회 아닙니다.
범어교회보다도 다 아름답게 친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는 친교를 보고 나 저 교회 같으면은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저런 교회 같으면은 교회에 내가 등록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교회가 있어요. 대구에 없습니다. 서울에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요, 날마다 등록하는 교인들이 날마다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교제가요, 참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무슨 교회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도 꼭 한번 탐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면은 날마다 믿는 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 걸 보고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등록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 교회를 닮아 보려고 한 번쯤은 교회에서 슬로건을 이렇게 달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마 범어교회도 한때 이 슬로건을 외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친교로 부흥하게 되어진 데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르침 없는 교제, 그건 무너집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없는 교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청년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청년 선생님은요, 정말 대학교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이 철학과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철학과에 다니는 분인데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데리고요, 산에 올라갑니다. 주일날 오후 되면 산에 올라가요. 얘들아, 오늘 산에 가자. 이래가 오후에 산에 데려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 철학 이야기를 해줬어요. 소펜하우가 어떻고, 또 어떤 철학자가 어떠하고, 이러면서 그 철학자들의 책에 안 나오는 밖에 재미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를 해주는데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반에 아이들이요 제일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니까.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명 남고 다
다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생님과 그 아이들과의 교제. 아이들이요, 재미는 있었지만은 다 무너졌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교회, 친교가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디 소풍을 가도 꼭 가서 예배를 하고, 어떤 부서가 여전도회가 놀러 가도 예배를 드리고, 절대로 그거 안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교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재미는 있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교제가 이루어져서 든든하게 서고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이런 교제, 여러분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은혜로 마음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친교 가운데도 은혜의 간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있는 힘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니까요, 성도들이 삶에서 체험한 간증들을 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 전에나 설교 후에나 보니까 꼭 간증들을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직접 체험한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굉장히 힘을 얻어요. 살아있는 간증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사도행전 3장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못 걷는 자를 일으킨 후에 그를 곁에 두고 설교할 때에 누구도 베드로를 대적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나도 베드로처럼 이런 간증자를 내 옆에 두고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은혜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나도 그래야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러다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임에서 교제할 때에 이런 간증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서 아름다운 친교를 이루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친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교가 운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봉사이건 먹는 것이든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교에 은혜가 없으면 마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친교하고 은혜의 간정들을 나누면서 모일 때마다 친교해서 이전보다도 더 잘하는 범어교회가 되고 그리고 친교위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날로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가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범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범어교회 친교위원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중요한 친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 서먹한 분위기를 없애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친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앞선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살펴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얻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친교하고 은혜로운 간증들을 나누면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그 간증 속에서 은혜를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겸하는 이런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범어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친교 속에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는 친교를 통해서 좋은 참 결과들을 얻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러한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끈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범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아버지여 늘 하나가 되어 섬기는 모습이 아버지여 대구시의 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의 아름다운 것을 전해주는 범어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